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어디까지 했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리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옳음과 그름을 늘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계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교회사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아무래도 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사 강의를 좀 제가 미리 쭉 해나가는데 중세 이제 이 신학적인 부분의 논쟁 가운데 이제 고대 교회로부터 중세 이 초반까지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성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뭐냐면 교권이 세속 권력 위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 뒤에 동방의 여러 가지 사상이 서방 쪽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게 돼요. 흘러오게 됩니다. 사실 서방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헬라의 플라톤의 사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플라톤의 사상이 뭐냐면 이 헬라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것과 좀 많이 유사한 면이 있어요. 플라톤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악하다. 이게 헬라 사상의 이제 주된 사상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플라톤 사상인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 이성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은 이 동방 쪽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 있었고 이 서방 라틴계 쪽, 지금의 유럽이죠. 이쪽에서의 철학적인 사조는 플라톤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의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서방 쪽으로 전달돼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견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되어진 것만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이것이 모든 것이 가장 우리 이성 위에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재발견되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충돌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계시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성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은 헛것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것만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다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죠? 계시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 이제 이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격렬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교회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시야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하고 지금 어떤 일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정말 아픈 얘기와 아픈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대면 해야 되죠. 안 되면 어느 누구처럼 자동차 몰고 가가지고 커피숍에 막 가가지고 다 밀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내 이성과 감정으로만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그분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는 영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쏘가 넘어가게 돼요. 제가 지금 뭔가 막 나에게 어떤, 또 우리 가정에, 또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삐꾸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놈의 새끼가 막 하면서 이제 막 그냥 정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뭔가 영적인 실체가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맞대면하여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문제는 더 나게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영적 전투니까,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영적 무기로 싸워가야 돼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기도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싸움의 무기라고요. 그런데 감정을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맞대면하고 싸우면 이제 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것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싸우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이 영적 전쟁은 결론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일까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속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실상을 오늘 여기 12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가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미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겠죠.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하여 그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한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했고요. 칼빈은 마귀가 처음에 창조된 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기 위한 존재였다. 그런데 저들은 바로 저들은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있죠.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사단이 되고 옛뱀, 용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미혹의 영이 있지만 또 이를 위하여 대신 맞서 싸우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싸울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류가 바뀌는, 영적 기류가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가 와요. 갑자기 조류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쭉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흐름이 바뀌는 때가 와요. 이게 누가 일하고 있느냐? 사단이 싸워서 사단을 대항하여서 미가엘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늘에서 싸웠는데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이 사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이기지 못했대요. 그 말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9절에 보았더니 그가 어떤 자였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마귀, 사단, 큰 용, 옛뱀 다 사단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했어요. 미혹의 영어로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옛뱀, 마귀, 사단은 늘 단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 귀신들은 늘 복수로 나와요. 쫄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귀신론은 뭐죠? 성경적인 귀신론과 우리나라 귀신론의 차이. 우리나라 귀신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옥으로 가지 않고 구천으로 떠돌다가, 그래서 이제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으니까는 나타나서 해코지를 하고, 또 이제 그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면 나타나 가지고 제사밥도 먹고, 뭐 이런 게 우리나라 귀신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의 늑설, 억울한 그 원혼을 풀어줘야 된다 해서 굿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도 굿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옛날 시골에서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굿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굿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예쁜 누나가 하여튼 실종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지 1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긴 뭐 짱대 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찾아다녔어요. 웅덩이란 웅덩이 다 찌르고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나중에 그 시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굿을 했어요. 그 집에서 굿을 하는데, 무당이 와서 이제 굿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가 위에서부터 흔들려 오면서 억울하다. 근데 그 누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오, 예. 그 누나 목소리가 그냥 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그럼 또 무당은 또 한마디 하죠. 오늘을 풀어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또 뭘 갖다 놓고 뭐 복제 받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또 뭐 어린 그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고개턱 하나 넘어가려고 하면 그 고개턱에다가 돌을 주어서 쌓아두고 가요. 그래야 다리가 안 아프다. 원래 고개턱 올라갔다 내리다 하면 다리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뭐로 생각하냐면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은 없으니까 애따 돌이나 하나 먹어라 이러면서 귀신을 생각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곳이 뭐가 생길까요? 귀신이 와 있습니다. 돌 안 주고 가면 더 아파요. 그럼 그 귀신, 그 다음에 그 원혼으로 온 귀신은 뭐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원혼인가? 바로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귀신들이 뭐하죠? 미혹한 거예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마치 내 죽어있는, 내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원혼이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들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귀신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경배하고 찾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의 그 귀신이 오느냐? 아니에요. 그 조상을 흉내내고 속이는 미혹의 귀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귀신론과 성경적인 귀신론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천하를 깨는, 함께 쫓겨는 그 사자들이 있잖아요. 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를 흉내내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민속학을 제가 한 2학기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학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무당 연구예요. 그 당시 관동대학교 그 교수님 중에 민속학 전공자가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 성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김선풍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은 그 대관령 단오제 이쪽에서 그 무당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민속학, 특별히 이 무당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적으로 정리한.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뭐죠?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찌리찌리 내려와 가지고 신이 임하는, 그럼 몸이 신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무당이고요. 학습무는 뭐냐면 공부해서 하는 무당이에요. 이 학습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귀신을 찾으면 귀신이 옵니다. 그리고 신내림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신내림은 신어머니가 있고 신딸이 있어요. 신어머니는 뭐냐면 신내림을 해줄 때 그 밑에 있는 제자에게 이제 신내림 굿을 해주는 사람이 신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신딸이에요. 철저한 도제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오면 진짜 작두 끝에 올라가서 막 타고 그러거든요. 피도 안 흘리고. 저는 귀신이 무서워요. 갑자기 오늘 좀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눈이 호금해 가지고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누구냐? 다 이 쫓겨난,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쫓겨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죠? 사랑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사단과 귀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우리 애영근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제주도에는 특별한 기간이 하나 있는데 신구간이 있다고. 1년에 이사하는 절기가 보름인가요? 일주일? 오래돼서 잘 몰라요. 제주도에 특색이 있습니다. 제주도, 저 뒤에 우리 군사님 또 한 분 계시네. 잘 몰라요. 오래전 고향을 떠나셔서. 제주도에서는 깔세라는 것을 가져요. 깔세는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없어요. 1년치 전체 그 임대료를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까나가는 그것을 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하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이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을 무슨 구간? 신구간이라고 그래요. 신구간은 뭐냐? 신임 귀신과 구 귀신이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서 이제 귀신들을 각 집안, 관공서, 각 지역마다 이제 발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발령을 내리는 신구간 기간 동안에 너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좀 그동안 부패했지. 너 이쪽으로 가. 그 다음에 너는 이쪽으로 가. 그래서 다 새로운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교대를 하면 귀신들이 업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그럴 때 잽싸게 이사를 하면 해코지를 안 한다. 그게 신구간이에요. 제주도에. 별로 감동이 없군요. 이 귀신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해코지하는.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렇죠? 우리에게 깨어있음과 사랑과 그리고 든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거 하는 일이 뭡니까?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냐? 그와 그의 쫄개들은 땅으로 쫓겨난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패배한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았더니 하늘에서 찬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실현되었고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미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2장 11절, 오늘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권세를 승리로 일구어 나갔느냐. 그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했어요. 그 피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욥을 참수하듯이 우리를 참수해요. 고소해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날 강해에 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값을 다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참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또 10절에 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그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할 거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11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값을 치러주셨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 때문에요? 이 증언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교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인데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 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이고 또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야 될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땅과 바다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13장에 가보면 짐승이 이곳에서 올라오잖아요. 예. 두 마리의 짐승이 올라와요. 사단이 올라와요. 그 사단의 대리자들이 올라온다고요.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1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서 오느냐? 예,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 바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그 후손을 낳았던 그 여자를 괴롭힌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남겨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자세,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방비하고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미혹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3절부터 17절에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설한 것인데요.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것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쫓겨난 것, 바로 패전했기 때문이고요. 그 패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남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이 옛뱀은, 이 용은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정오와 핍박 그 이면에는 항상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정오심이 있고 영적 실체가 그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는다고 본다면 이 세상과 어떻게 평등하게 교회가 욕을 먹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편향되게 욕을 먹고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잘못하나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봐요. 오늘 또 교회로 몇 명이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전화하고 말이죠. 신고하고 말이죠. 그래.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 뒤에 바로 이 어둠의 권세의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사단의 정오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미혹하게 만들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독수리 날개는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쭉 보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승리한 그 찬양, 찬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나온 40년간의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축복해 주셨는지를 지금 노래로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항무지 광야 가운데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언제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이 속에 정말 신비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이 눈동자를 한번 같이 잘 보십시오. 먼지가 탁 들어오려면 눈 깜빡할 사이에 팍 이렇게 막지 않습니까? 얼마나 민감한지요. 뿐만 아니라 눈이 퍽퍽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워시액을 착착착 뿌려져 가지고 이게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져요. 안구 건조증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자동으로 분사가 착착착착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가 홍수 나면 안 되니까 이마박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둔덕이 쫙 있어요.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의 위에다가 또 숲을 방풀림까지 방풍림까지 다 심어가지고 말이죠. 다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렇게 싹 사라지고 갖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을 다 막아주고 말이죠. 눈썹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속눈썹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먼지들을 이렇게 다 가려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눈이 민감한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신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그늘 가운데 우리를 태우셔서 그 사막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이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이 박해의 날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날개 끈을 그 위에 태우고 이동해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동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언제까지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라고 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광야 자기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은 어느 장소를 늘 특정 짓습니다. 이곳에 와야만이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피지에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섬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과천이 그런 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여기 어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영적 피난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저는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때와 두때야 반때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또 12장 7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바로 이 한때 두때 반때 7년의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후반기 이 3년 반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교회가 극렬한 박해를 받은 후반기 3년 반을 가리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란 중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 그늘로 지켜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어떻느냐? 뱀과 이 여인의 그러니까는 뱀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영적 싸움 이 공방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과 환란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증가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했어요. 여기서 이제 뱀이 그 입에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가 홍수를 말하는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지금 강 같은 많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바로 여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비웃고 욕하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홍수처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 홍수에, 말의 홍수에, 거짓의 말에 그냥 무너져서 떠내려가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의 영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돕는다라고 했어요.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땅이 그것을 흡수하잖아요. 흘러보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거짓된 미혹의 말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해서 어떤 특별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곧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남은 자들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남은 자입니다. 일반 성도를 가리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일반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한다,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느냐?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은 마귀가 제2단계 공격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바로 그것은 13장에 보니까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사단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지금 이 바닷가에서 짐승, 즉 그리스도 자신의 대리자가 나오기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좀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 실상의 뒷면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영적 무기가 뭡니까?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지금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